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당하면 참음으로 기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모래바람 광야 같은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는 연약하고 믿음 부족하지만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의 삶의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감사의 마음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하나님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교회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내일의 진도, 이 미국에 거하는 스테이터스, 그리고 갑자기 당면한 이 엄청난 사건들, 그리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하나님 그 VIP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간구하는 그 눈물의 하나님 감정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저희의 마음에 새겨주신 이 꿈들 하나님 저희 눈에 현실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언젠가 저희의 삶에 이루어주신 그 날을 위해 하나님 참음으로 오늘도 기다리는 믿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부흥회를 준비하며 지난 한 주 그리고 남은 3일의 기도의 시간을 지납니다. 저희의 마음과 눈과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부흥회 기간 동안 저희 시원영락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 시원영락교회 목장과 초원 그리고 세워주신 39분의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저희들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말씀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시원영락교회 누군가가 아니고 무엇이 아니고 저의 서는 곳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곳 바로 시원영락교회 되기 간절히 바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아니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분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시원영락교회 삶의 무게 가운데 지쳐 계시는 분들 그 발목과 무릎에 힘을 얻고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시원영락교회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아니 그 이전에 저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한 분 한 분의 시원영락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오늘 저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화환, 주보, 안내, 음향, 슬라이드, 찬양, 헌금, 기도, 말씀, 징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신실하게 이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 기뻐하라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흐려진 십자가 두 번의 은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더 깊게 더 넓게 깨달아지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먼저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십자가의 사랑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그 어떤 분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디선가 주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그 복음의 깃발을 들고 천국의 소망을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카와라 교회를 넘어 하나님 시피타 마을의 복음 전도와 구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두라스의 산베드로 슈라 대학의 1대1 양육 신학생들을 통한 현지인들의 믿음의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자리와 우리 남은 마을의 그 부흥이 하나님 이웃 동네로 하나님 번져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 흩어져 있는 시간 안타깝지만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 어떤 분들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어린 막내 하나님 노건이부터 하나님 튼튼이부터 하나님 믿음의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맞췄을 때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안타까운 하나님 너무나 큰 하나님 100년 만에 있다고 하는 이 화재로 어려워하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새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일주일에 말씀을 7번 전하다 보면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설교의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들으셨던, 그래서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2명을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잖아요. 그냥 가정의 가장 정도였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2명을 뽑으라면 아마도 우리는 모세와 다윗을 뽑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두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역사상에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했던 왕 하면 우리는 대체로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위대했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와 민족의 지도자였던 다윗에게 매우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일생을 두고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간절한 소원을 자신이 살아있는 기간에는 이루지 못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일생을 통해 가장 성취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그는 아마도 그의 인생에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명령하셔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데려가라 이야기하셨을 때 그 땅으로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마 모세가 가졌던 가장 강력한 그의 인생의 소망이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소망, 그것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가장 이루고 싶었던, 성취하고 싶었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소원을 자기와 함께 사역하던 나단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이 이야기였죠. 이 다윗의 소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아이고, 불감청이 고소원인데 불감청. 이런 것도 잘 헷갈리고 많이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있는데 내가 청하지를 못했다. 아이고, 그래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지. 라고요. 여러분, 모세의 소원은 얼마나 성경적인 소원입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만들겠다는 모세의 꿈과 비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입니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소원은 자기의 가정이 놀랍게 부자가 되는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세우는 나라가 정말로 거대한 제국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소원으로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건축하겠다는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소원이었습니다. 모세의 소원도 그렇고 다윗의 소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다윗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들이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소원에 실패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입니까? 모세와 다윗의 인생은 과연 실패한 인생인가요?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위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토록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한 사람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요날은 본문으로 넣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을 2장에 걸쳐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은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물과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에 꾸민 뿐 아침에 돋아난 풀 한 공이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아멘.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런 걸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높고 하나님이 진짜 찬양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비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심을 먼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모세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로 좀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이대순 권사님이 참 장수하신 분이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브라질 목장에 있었었는데 브라질 목장에 가서 그 홋카이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저를 보고 제가 이제 태순 권사님 손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전화를 하던 어떤 스페니쉬 계열의 여자분 한 분이 저를 보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2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02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뭐 구청 같은 데서 우리나라 보면 구청 같은 데서 이제 그 시니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야, 이런 거 본 적이 없다면서 전화하던 그 전화에 전화를 그걸로 이 보이스톡에서 이 뭐라 그래요 이 비디오 톡으로 바꾸더니 자기 친구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102살 근데 걸어다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거를 듣고 야, 이게 참 장수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0살이라면 장수한 삶이죠. 그렇죠?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20살을 살았던 모세가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 연수가 길다고 해봐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에서는 아침에는 풀이 돋고 풀이 돋는 그 아침에는 그곳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풀은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자신의 삶을 통해 철저하게 깨달았던 하나님의 교훈이었던 거죠. 모세는 이와 같은 교훈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있었던 그 시절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까지 이집트의 왕궁에서 하물며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말이 왕족이지 여러분.
제 기억이 확실해야 되는데 53인가 43인가 모르겠지만 43 웨스트 43 스트리트를 아시나요 여러분? 뉴욕에 그런 곳이 있다. 뉴욕에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집의 펜트하우스의 집의 가격은 6,300만 원입니다. 6,300만 원짜리 집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를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해보니까 사우디의 왕족 이런 사람들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왕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우디의 왕족의 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대학을 왔는데 아빠 내가 집이 필요해 그러고 그거 사줄까 이래서 왕족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 내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옆에서 집 좀 크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집트의 왕족이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왕족으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냥 왕족일 뿐이었으니까 그는 왕자였습니다. 모세가 누렸을 풍요로움, 모세가 누렸을 화려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상상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나이 40세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나이 40살 때에까지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종과 신하들이 다 복종하는 온 이스라엘이 온 이집트가 다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학교에 안 갔겠죠, 그렇죠? 다 선생님들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말이 있는데 왕의 DNA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왕의 DNA를 가진 아이를 학교에 보내서 선생님을 막 닥달하는 게 아니고 왕의 DNA를 집으로 선생님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그의 나이 40살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자기 민족인 유대인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받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모세는 졸지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화려한 궁궐에서의 왕족에서 졸지의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던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궁궐에 있을 때는 참 대단했지요. 참 잘 나갔지요. 그러나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모세가 드릴 수 있는 기도였던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자격이 없는데 자기가 받은 것이야. 어느 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너무나 이 짧은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은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또 한 가지의 인간에 관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짧고 더덥다는 사실보다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해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90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두 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앞부분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말은 좀 복잡해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숨으려고 해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굴빛이라는 건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죄악을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구절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모세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이요.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더덥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걸까요? 앞에 우리가 보았던 7절과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덧없이 지나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빨리 지나가는 것만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이것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이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경험합니다. 모세만 경험했습니까? 당시 그와 함께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의 바다를 건너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 이제 곧 우리가 출애굽을 했으니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이제 곧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을 기다려야 했나요? 4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40년간을 광야를 돌고 또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가운데 급기야 그 땅을 밟기 전에 생명을 다하게 되었죠. 여러분, 도대체 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40년의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었을까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놓았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기다려야만 했고 그곳에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의 나이 80세로부터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120세의 나이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바로 그 40년 동안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을 제외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하나하나 다 보았을 겁니다. 자기와 함께 광야를 힘있게 이끌어가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을 저지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장면, 자기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모든 성인들이 단 2명을 제외하고 그곳에서 쓰러져가는 그 모든 장면들을 40년의 세월 동안 지켜본 모세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1절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인생이 덧없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삶 속에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쓰러져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과 14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직접 행해 보였던 모세는 그의 삶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모세는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방향으로 이끌고 갑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얼마나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의 죄악은 얼마나 큰지, 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했던 대로 다 응답을 받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저에게 좀 데려오세요. 저도 좀 데려오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였지만 우리는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영역에 투자했지만 기도했음에도 투자금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도 있지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룩한 비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인생에서 성취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인 모세는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고 멈추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은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영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의 소망을 우리의 삶에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말씀을 얻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날들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걸 알면 우리는 내 삶의 덧없음으로 낙심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 삶이 자격이 없고 내 삶이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예배 때 여기까지 했더니 우리 방문했던 다니엘이 아멘을 크게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국에서 모든 것을 소유해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이집트의 최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이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진리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채우는 것, 평생토록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일생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성공시켜주는 이 통로입니다. 저는 설교 초두에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다윗은 그들의 인생에서 반드시 성취하고 싶었던 최대의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윗은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과연 모세와 다윗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세에게 이 질문을 물어본다면 모세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모세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즐겁고 기쁜 삶이 되는 것, 모세 자신의 삶이 만족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의 목표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아침 경험하는 것이었다고 모세는 말하지 않을까요? 내가 잠을 자고 그 잠에서 깨어났더니 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또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삶의 하루하루가 정립되어 갔던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소원이 내 현실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에게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것에서 나아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쉽게 성취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그때의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할 겁니다. 기도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할 거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목표한 바가 멀게만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 여러분의 삶 안에 함께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어 내 주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소원하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삶의 능력, 이러한 삶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So what? 막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려지고 나를 알고 주님을 아는 기도의 시간을 한번 보내가 보십시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하게 채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 없음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하시며 매일 아침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